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못 외우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비될 수 없는 믿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영국 웨일스 뉴포트시에 사는 IT 개발자 제임스 하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37살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컴퓨터에 비트코인 약 8,000개를 채굴한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8,000개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하지만 이 8,000개의 하드디스크가 깜빡한 실수 때문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가 집을 정리하면서 낡은 컴퓨터와 그리고 그 부속품들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모조리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2,390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월스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 쓰레기가 묻혀 있을 법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다 뒤져서라도 이 하드디스크를 찾아야 했던 것이죠. 하월스는 시에다가 제의를 합니다. 내가 이 쓰레기 매집장을 다 뒤질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시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독 물질도 많고 또 쓰레기를 뒤지다가는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매립장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내가 이 비트코인 2,300억 원에 해당되는 이 비트코인의 약 10%를 뉴포트시의 가상화폐 중심 도시화 사업에 쓰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장은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쓰레기장 전체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통보를 또 하게 됩니다. 그 통보를 들은 하월스는 이제는 사비를 들어서 그 매립장 전체를 내가 다 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 뉴포트시는 그에 대해서 일절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이었고요, 그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 시설로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지만 유독 이 하월스에게만은 그 매립장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는 그런 귀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그 행동을 비난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 왜 그것을 낭비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는지, 또 제자들의 그 반응의 의도는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이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계실 그때에 어디선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인도에서 수입한 매우 비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향유의 쓰임은요,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시체를 염할 때도 이 향유가 쓰였고요. 또 여인들의 치장을 위해서도 이 향유는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향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고가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떤 화폐 제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고가의 재산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향유라는 것은 당시에 제자들의 그 말을 생각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이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향유라는 것은 당시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대해서 우리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한 여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려준, 나사로를 살려준 그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그 비싼,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이자 결혼 지창금과도 같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깨트렸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옥합이라고 했을 때 옥합의 그 구멍이 매우 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부으려고 하면, 향유를 부으려고 하면은 이 좁은 구멍으로 기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거나 또 기름이 쫄쫄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주둥이 부분을 깨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허비할 수 있는가?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감정이 너무나 애틋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남게 된 두 자매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마리아는요, 내가 이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던 이것을 주님께 드린들 이게 뭐 아깝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향유를 주님께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무엇이 없어지냐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을 하시고 사랑을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내게 있는 거 다 주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요, 그것을 못하게 됩니까?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준 것, 내게 받은 것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헤어지다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야, 내가 네게 선물해줬던 반지 다 내놔. 사랑할 때 줬을 때는 언제고 이제 헤어지니까 그걸 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요, 마산에서 꽤 잘 나가는 악기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아내 되는 권사님이 어느 날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또 교회에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악기점을 다 처분하는 거예요. 다 처분하고 가게마저도 다 내어놓고요, 전 재산을 다 털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병원을 설립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칭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시고 또 선교 사명을 또 고백하신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내 자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아니 지금 챙겨도 못할 판에 이것을 어떻게 다 내어놓고 선교를 간단 말이냐? 그런 생각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그들을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가 않는, 계산되지 않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깝지가 않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요, 지금 가장 빠르게 이 향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사실 이것이 300데나리온인지 500데나리온인지 1000데나리온인지 아마 마리아는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지 이것과 저것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이라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내어드린들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계산을 빠르게 해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예수님에게 드리냐는 것이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동감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할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까다막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니 그냥 훌륭하신 우리의 선생님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을 바쳐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드린 여인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요, 상처를 받았을까? 아니면 그 책망에 아랑곳하지 않았을까?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는 누가 책망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에게 다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치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여인은요, 이 한 여인,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향유 옥합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효율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면 더 많은 효율을 나타낼까? 이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과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교회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뭐 재정을 써본들 거기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거기는 예산을 줄입시다.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예산을 써본들 저도 변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예산을 좀 줄입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시작. 아멘. 지금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군지를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의 그 말에 다 설득되었던 것이죠. 아, 그래 유다의 말이 맞아. 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왜 저렇게 허비한단 말인가?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다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가룟 유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는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앞세워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결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들먹거리면서 내 본심을 숨기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 마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마음이요, 그것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처럼 타인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본심은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취하려는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입장에서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세리를 비난함으로 자신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역설합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이 세리, 죄인된 세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세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마음을 기대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익과 계산이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냐, 잘한 행동이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의 책망과 비난을 무엇하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이라면 너희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지 저 여인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가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인기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치의 판단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그 기준을 세우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다 쏟아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향유를 부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어요. 그 발을 닦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최선을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향유,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들의 배를 불리지는 못한 이 향유는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서 그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역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사람들에게 배를 불리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전 인류를 향하여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재료로 이 향유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역할을 이 향유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향유의 시작은 마리아의 그 조그마한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흡이 되는 것 같고, 아니 왜 그렇게 시간 써가면서 마음 써가면서 물질 써가면서 왜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매달리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담아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그맣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온 세상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건공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사랑의 고백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비난합니다. 그 왜 소용없는 짓을 그렇게 하냐고, 왜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을 그렇게 하냐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없는 그 일을 하냐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큰공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가치가 자리 잡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가득히 담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향유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